같은데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분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 3-4가지만 말씀드리고 또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는 멀뚱파가 있다고 합니다. 멀뚱.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면서도요, 생각은 멀리 출장 중인 성도들, 멀뚱파라고 합니다. 또 꼼꼼파, 예배 시간에 주보를 보면서 주보에 밑줄을 긋고요, 교종까지 보는 사람들을 꼼꼼파라고 합니다. 수술을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또 청각장애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청각장애파는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에 문자나 주보에 또 종이에 글을 써서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시지요? 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은갈치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은갈치파,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며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할 줄 아는 수준 높은 크리스찬 은갈치파 성도입니다. 우리 이런 의미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을 꼭 잡아주시고요, 은갈치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은갈치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갈치파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요, 하나님의 행복, 감사라는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주보, 뒷면, 광고란에 설교 시리즈를 보시면서 전에 없던 것이 한 가지 더 추가됐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한번 주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뒷면, 광고란에 5번째 있죠? 설교 시리즈 주제. 거기 보면요, 3번째 단에 실천 과제, 4번째가 되겠네요. 실천 과제가 그것입니다. 한 주간 설교 내용 주제와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실천해보는 거죠. 이번 주는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과 저녁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좋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네. 또 주보에 한 군데 바뀐 게 있습니다. 앞면, 주일 오전 예배 순서에 보게 되면요, 쭉 밑으로 내려가면 전에는요,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헌금하는 순서를 따로 만들어서요, 설교 찬송과 함께 부르고 헌금 시간을 통해 예물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많은 사람 앞에서 또 특송, 굉장히 떨리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재능으로 예물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혼자서도 괜찮고요, 가족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가족이 모여서 또 몇 주간 연습하고 하나님께 헌금과 함께 헌금송을 드리겠다, 헌금 찬양을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준비했다가 가족이 함께 찬양해도 괜찮습니다. 2명, 3명이 함께 찬양해도 괜찮고요. 저는 노래를 못하고요, 몸을 잘 쓰는데요, 괜찮습니다. 찬양과 함께 율동, 50 괜찮고요. 노래만 아니라 악기 연주도 괜찮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참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런 반응을 덕하면 제 등골에서 땀이 오싹 흘러내립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참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함께 그 본문에는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깨끗이 낫게 됩니다. 그 10명 중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 나병을 고침받고요, 예수님께 돌아온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시는 감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본문은 감사가 무엇인지,
감사에 대한 정의를 해주십니다. 감사는 정의, 우리 14절과 15절, 16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이 목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만치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그들은 소리를 들렸죠. 그리고 뛰어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고쳐 주소서. 우리를 치료시켜 주소서. 주님 앞에 있는 10명이 걸린 나병은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사람들의 신경을 파괴하여 감각을 잃게 하고요, 차츰차츰 조직이 변화되며 끝내는 사지가 변형되거나 없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나병,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하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인식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무리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생활을 합니다.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며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 병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들을 만나면요, 입뉴스를 가리고 아랫 입술로 입뉴스를 가립니다. 그리고 부정하다 외쳐합니다. 일반인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늘의 저주를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 주님께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내와 자녀, 가족과 부모님이 계시는 가정으로 돌아가며 일반적이고 평범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제사장들이 사람의 피부와 옷, 가죽과 집에 생기는 나병에 대해서 진찰을 하고요, 처리를 하며 다 나은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은요, 누나 당장에는 병이 나은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이미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너희 병이 다 나았으니 제사장들을 찾아가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깨끗해짐을 확인하고 또 그들이 말하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10명의 환자들은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길을 가는 중 자신들의 병이 깨끗이 낫는 기적을 눌렀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가는 길에,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길에 그 10명의 모든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병이 깨끗하게 나은 이야기를 하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돌아온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는 감사의 정의. 저희들이 지금 감사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통해 보여주는 감사의 정의. 감사란 이것입니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요, 시인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나의 것이 아니었는데 주어졌다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어졌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그것을 갖고자 아무런 수고도 노력도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것을 가질 만큼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 손에 있습니다. 내 손에 있고요, 나의 소유가 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의 원래 주인에게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의 수고가 아닌 원래 주인의 수고를 내 손에 와 있음을 말해주고요, 그 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너무나 좋다고 고백해 주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거죠.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진 만큼의 수고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진 만큼의 땀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습니다.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이 내게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주인에게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고맙다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거지요. 언제 남편이 미워지고 싫어지냐는 질문을 결혼한 여인들에게 던졌습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쭉 나갔죠. 그중 제일 많은 대답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보았습니다. 3위는 이것입니다. 3위는 남편이 미워질 때, 남편이 싫어질 때, 남편이 남처럼 느껴질 때. 3위는요, 처음에는 나의 모든 것이 좋다고 해놓고 지금은 나의 늘어진 살들을 보면서 공격할 때, 그때 남편이 믿습니다. 이게 3위입니다. 별로 놀랍지 않네요. 2위는요, 2위는 이것입니다. 2위는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을 가지기 위해서 아이와 서로 신경전을 벌일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아이인지 남자인지 분간이 안 간답니다. 1위는, 놀랍게도 1위는 나의 수고를 모른 척할 때, 예를 들어 시댁의 일이나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우습게 알 때라고 합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공감이 되시나요? 예, 오늘 이상합니다. 그리고요, 남편이 고맙고 사랑스러워질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 1위는요, 남편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아내를 감동시키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남편들에게. 언제 아내가 믿고 싫어지냐? 언제 양남처럼 이렇게 좀 모른 척하면 좋겠느냐는 그 질문을 던졌더니요, 남편들의 대답은요, 3위가 외출을 앞두고 준비해 시간이 되어 신발을 신고 가자고 했을 때 30분 이상을 화장대 앞에 꼼지락 하면서 기다려고 할 때, 그때는 진짜 밉다고 합니다. 그 약속도 다 깨고요, 화장대의 거울을 치우고 싶답니다. 2위는요, 마트나 시장에 가서 사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만지고요, 기웃거리면서 마트와 시장 전체를 둘러볼 때라고 합니다. 1위는 정말 미운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한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런 말을 아내에게 들을 때라고 합니다. 남자 선배님들 맞나요? 네. 반면에 아내가 고맙고 사랑스러울 때는 언제냐는 질문에 1위는요,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라고 합니다. 함께 있어줘 고마워. 남편으로, 아빠로 자리를 지켜줘서 고마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어줘 고마워. 여러 가지 이유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 삶의 의미와 감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의 수고를 인정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나 상대방이 그것이 맞다고 시인하며 말해줄 때 우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과 뿌듯함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시인하는 자신의 사람들에게 눈이 가고 마음이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현상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고마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중한 자녀, 그리고 항상 곁에 있는 부모님의 고마움을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에 대해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안내하는 인도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을
한참 높게 만듭니다. 한참 높은 삶을 안내하는 인도자,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4절에서 나병 환자 10명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가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한 사람 말고 9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지역, 동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너 말고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요, 그 사람에게, 돌아온 한 사람에게 9명이 받지 못한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9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은 병도 치유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영적인 질병도 해결이 되었고 육적인 질병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의 말씀처럼 하고 있는 9명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제사장에 가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온 한 사람이 잘못된 것인가요?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주님이 돌아온 사람을 칭찬하셨고요, 9명이 받지 못한 구원을 이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이 한 사람이 잘한 것이고요,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의 의도하는 다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진짜 의도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진짜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그 내용은 뭘까요? 돌아온 사람과 이 사람에게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것은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높은 차원의 믿음,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과 더 높은 차원의 믿음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 있음을 오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을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그들이 받지 못했던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더 높은 차원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결단코 순종과 감사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감사와 순종 중 감사를 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과 믿음,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며 우리 인생과 삶, 믿음의 정도를 한 단계 올라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감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감사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고맙다고 마음을 드러내 표현할 때 거기에는요, 놀랍도록 그와 상대방에게 있었던 그 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귀한 삶이 감사의 모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구원. 이 세 그림이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18절과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는 도중에 제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차원 더 높은 삶으로 이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믿음과 신앙의 삶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더 높은 삶으로 인도하는 그 도구, 그 힘이 바로 감사에 있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암 판정을 받고요. 그 판정을 받으래 말도 하지 않고요.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다. 한참의 나이에 이암에 걸렸다는 거 사모님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 시절에 너무 고생했다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암에 걸린 듯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남편과 또 하나님은 엉망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마음이 싫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얼굴이 어둡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목사님은 형편을 이야기했고요. 선생님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안내해 주세요. 그리고 그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은 즉시 노트와 볼펜을 사들고요. 아내에게 갔습니다. 사모님은 대뜸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바로 화를 냅니다. 목사님 방을 나간 후 사모님은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뒤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감사의 일들을 그 노트에 적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들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불리듯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 사람, 저 사람, 평소에 감사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 인사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점점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요,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난 후 병원에 가봤더니요, 와, 암세포가 몸에서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한 거죠. 감사가 그의 몸을 긍정적으로 바꾼 거죠. 감사의 능력은 계속됩니다. 미국의 의사 존 자베이는요, 감사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를 말해줍니다. 식사 때마다 무엇을 드실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서는요, 첫째,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신비한 백신이 나온다고 합니다. 둘째로, 질병의 진행을 억제시켜주고요, 병균의 침을 막아주는 항독소가 생기고요, 셋째로, 일종의 방부제 성분으로서 이장 내에 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발효하는 것을 억제시켜주는 성분인 안티셉틴이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이 감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본문에 10사람 중 돌아온 한 사람,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구원을 선물로 받으며 한참 높은 삶, 한참 높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던 나도 한자처럼 감사에는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일, 어떤 모습이 이유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하면 꼭 한참 높은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함에 거하는 한참 높은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감사하면요,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아내의 품, 남편의 품 안에 있게 되지요. 부모님을 감사하면 엄마와 아빠의 호주머니에 있는 따뜻하고 뜨끈뜨끈한
숨겨진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감사하면 사라지지 않는 희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을 감사하면 깨끗하고 시원한 생수를 만난 것 같은 삶이 됩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답을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셔야 가능하다고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칭찬받은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요, 10명의 무리 중에서 홀로 나왔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스스로 딸을 선택한 겁니다. 왕딸을. 10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으로 나왔습니다. 스스로 딸을 선택한 거죠. 9명의 나머지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게 딸을 시킨 것이고요. 스스로 딸을 선택한 이 사람이 실행하여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무리에게서 나뉘는 용기. 다수의 9명 안에 있지 않고요. 소수인 한 명에 머물 수 있었던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10명이라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한때 질병을 다 나섰습니다. 나병의 고침을 받았죠. 주님의 말씀처럼 제사를 가는 길에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10명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안전하고 또 안전된 그 무리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 용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본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무리에게서 나왔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그 무리를 뒤로 하고 홀로 나왔습니다. 이 용기,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나온다는 것이지요. 남편 안에 계시는 하나님, 아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지금 이대로 놔두지 않고요. 분명히 더 나은 인생과 삶을 만들 것이라는 이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남편과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내만을 바라보며 남편만을 바라보며 불평과 원망할 거리만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을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더 좋은 모습으로 바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과 자녀만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자녀를 이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생각지 않은 때 만나주시고요. 그에게, 그 딸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멋지게 만들 것이라는 이것, 하나님의 최고로 이 아이를 만들 것이라는 이것,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더 멋있는 아빠와 엄마를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정도요, 삶의 현장도, 교회도 동일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가정을 보고 삶의 현장을 보고 교회를 보면 막막합니다. 어둡습니다. 부족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긍정이고 환한 빛이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끝으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역전과 새롭게함을 통해 주님을 닮은 따뜻한 가정, 따뜻한 삶의 현장, 따뜻한 교회, 든든하고 풍성한 가정과 삶의 현장과 교회 되게 하실 것이기에 그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지금의 우리의 가정, 삶의 현장, 교회이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다른 사람들, 환경, 여건, 배경을 걷고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야를 두는 순간 감사는 눈 녹듯이 녹아 찾지도 없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고요, 지금의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3남 2누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바로 위에 2명의 형이 있고요, 그 위에 2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 모두 한두 번은 경험했을 일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과자나 간식, 먹을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요, 머리맡에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과자 머리맡에 과자가 놓여 있는 겁니다. 과자 이름이 바다 코코넛이었습니다. 바다 코코넛. 요즘도 가끔씩 바다 코코넛을 먹습니다. 어릴 적 기억 때문에. 제가 자는 중에 서울에서 일을 다니고 또 일을 하던 둘째 누나가 왔다 간 것입니다. 오는 길에 막내 동생을 생각하여서 과자를 사왔는데요, 바다 코코넛이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이렇게 홍보 요원은 아닙니다. 얼마나 맛이 있었던지요. 요즘도 그 과자를 먹으면요, 달콤하면서도 바삭바삭 끝내줍니다. 그 후로 누나가 올 때마다 바다 코코넛이 손에 들려져 있는다 먼저 봅니다. 누나는 보지 않고 손을 보면서 과자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고요. 혹시라도 과자를 사오지 않는 날이면 큰일 납니다. 누나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고요, 서울집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정류장까지 쫓아가서 과자를 받아야만 안녕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 제 나이 40이 넘었는데도요, 누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찔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화를 걸었지요. 이런 말 저런 말 안부를 묻다가 용기를 내어 누나 고마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듣는 누나도 당황을 했는지 뭘 고마워하니 그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그냥 고마워. 다음에 그냥 밥이나 먹자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누님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감동이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깊은 속에서 올라오는 복받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답니다. 분명히 동생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은 누님도 가슴 먹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고 시인하며 감사하면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감동이 되지만 감사를 표현한 본인에게 더 큰 은혜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시인하는 감사를 통해 지금보다 한참 높은 삶, 한참 높은 믿음,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